오늘은 이제 오늘은 2장 13절이죠. 여기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또는 그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밑에 있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도 역시 자기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감사했고, 또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다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을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미리 다 경험을 했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이제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죠. 동족에게서. 두 쪽 다 동족에게서 혹은 가족과 친척에게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죠. 왜? 간단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14절은 이렇게 보면 신앙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왜 고통스러우냐? 이제 14절에 나와 있죠. 신앙이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에게서,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고 혹은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뭐 내가 미국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뭔가 응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앙의 고통스러운 이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은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 동족에 대해서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쫓아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울이나 예수님이 대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 유대 땅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16절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동족에게서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그 신자들이 당했던 고난을 잘 견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잘 견디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보시면 뭐 나머지 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되고 그 14절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어쨌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작은 영광스러운 하나의 증표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서 자이로 드롭이나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저는 이렇게 자이로 드롭도 서울 어디 송파에 가가지고 2번, 1번 타봤고 뭐 타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렇게 타는데 누가 제보고 물어요. 야, 겁 안 나냐 그래. 제 대답이 뭐겠습니까? 겁나. 겁나는데 타는 거죠. 사실 그거 타고 막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겁은 나는데 근데 타고 싶은 거 탈 때 더 기쁨이 있는 거죠. 겁나는 것 이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겁나는 것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기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이제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난을 하나님께 주는 기쁨이다. 신앙이 하나의 증표다. 이게 기쁨이 더 커지면 그걸 받기가 쉽죠. 예를 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걸어라 그럴 때 저는 진짜 그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만약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는 꼭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못하지 않을까 하는 데가 조금 더 생각이 더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겁나지 않아서 무섭지 않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무섭죠. 우리가 이제 에스더 공부할 때도 에스더 외경을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스더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뭐 그게 겁나지 않아서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겁나지만 그러나 그 겁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이게 이제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건데 15절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하늘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은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고 그것이 기쁨인 사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본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핍박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아쉬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40쪽에 가보시면 그 40쪽에 15절은 유대인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지금 말합니다. 죄가 4가지죠. 선지자 죽였다, 사도들을 박해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자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모든 유대인은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대인을 언급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의 죄악상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런 유대인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면 바울이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쓰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그렇죠. 내가 뭐죠? 내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로마서 보면 이제 그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그런 것이고, 9장 3절을 보면 로마서 9장 3절에 이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가 지옥을 가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르죠.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났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로마서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 동족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9장 3절에 거기 혹시 출애굽기 31장 31절도 한번 32장 32절 로마서 9장 3절에다가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또 한번 적어 보시고, 거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가면 또 모세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하게 그 9장 그 로마서 9장 3절에다가 또 한 구절을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은 이런 거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렇죠. 이 고기,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형제가 만약에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는 걸 실족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동족에 대한 그 사랑,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정적으로 끝났을까요? 예, 이게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초기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어떤 생각이 아직 다 정립이 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확립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상, 바울의 생각, 바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제 바울의 생각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바울은 유대 민족을 자기 민족을 멸시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기 때문에 아직 그걸 잘 인식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의 생각이 발전을 해서 하나씩 이제 틀을 잡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유대 민족이 떠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시 떠난 거고,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15절을 잘 보세요. 그 15절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구절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다. 이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대로 동네마다 유대인들 기독교도들이나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중에 하나가 이 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유대인을 다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걸 누구를 죽이는 쪽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이제 받은 거죠. 우리가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초기 서신이기 때문에 그가 아직은 이 글을 쓸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쓸 때하고 10년 지나고 좀 2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이런 신앙에 관한 글이 조금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2장 15절을 읽을 땐 반드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것까지 유대인 박해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이 구절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못났다 그래도 그걸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여러분들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딱 생각해 봐도 남자들이 해석을 해왔죠. 예, 그래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성경을 쓴 사람도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남성 우월적인 사고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은 그걸 걷어내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고 원래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이 뭐냐를 자꾸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자가 해석했고 또 그러면 남자 중에서도 백인이 해석했습니까? 황인종이 해석했습니까? 흑인이 해석했습니까? 백인이 해석했죠. 그래서 그들이 흑인들이 뭡니까? 함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노예로 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는 장로가 못 되고 목사가 못 돼. 안수를 안 해줍니다. 우리 이제 뭐 김경희 권사님도 이제 권사에 이제 취임하신 거지 안수를 못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안수를 안 하는 거 왜? 여자는 아니라는 거죠. 안수는 남자만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를 이건 안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근데 그거 다 그게 남자가 했고 백인이 했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이제 당하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히틀러가 이렇게 학살할 때도 그게 모든 신학자들 목사들이 다 거기 동조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보네퍼 이 유명한 신학자만큼은 거기서 빠졌어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뭐 보네퍼는 뭐 너무 유명한 신학자죠. 굉장히 아까운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 있는 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누구를 자꾸 이렇게 차별하고 비난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구별해내고 이제 그래서 누구인가는 혐오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가 인간들 중에 그게 필요한 사람들 자꾸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2장 15절 이것이 이제 유대인 박해와 그다음 유대인을 죽이는데 아주 정당시됐던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이 마음이 아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봤듯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은 바를 확고하게 붙잡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전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것이 정말로 내한테 깨달음으로 내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전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했는데 남이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 그 대답을 했는데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제 말은 교회 가르치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칫 교회가 가르친 대로 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너무 폐쇄적이고 하나님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전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전하면 누구든 다 설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이 능력이 왜 안 나오냐 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생각하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하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인이 확신을 해야 돼요. 본인이 확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전할 때 내가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것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 단락 우리 박보미 권사님 바울이 세운 공동체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울이 세운 공동체는 왜 그들의 이웃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들의 메시지가 헬라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규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복음을 따르게 될 때 우상을 섬기는 이웃과의 결별은 불가피하게 된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예, 바울이 세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 왜 그렇게 빨리 핍박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보다 100년 앞서 들어온 그 가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들어오면 왜 그렇게 빨리 핍박의 대상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황제의 숭배를 해도 되고 하나님을 숭배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겸해서 섬기는 걸 허락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겸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완전한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명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그렇죠. 넓은 길과 좁은 문,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내 말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은 딱 두 가지 길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답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중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게 요즘에는 사실 남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나를 핍박할 수 있는 거죠. 이
여기 사람들이나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을 각오, 순교를 할 각오, 내가 손해 볼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적당히 두 가지를 다 차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는 조금 앞서 있다 그래도 내가 좀 돈 버는데 좀 지장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살짝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타협을 살짝 하죠. 혹시 이걸 들으실 저한테 그럼 어떤 것까지 허용? 이거 묻지 마세요. 그건 이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론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쨌든 그렇게 타협을 살짝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타협이 없습니다. 중도가 없고 중간이 없어요. 물음도 두 가지 길. 대답도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만 있죠. 근데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더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보다 하라가 더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가 훨씬 더 많아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거지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섬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딱 그거예요. 십계명 자체도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데마다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왜 저렇게 사나? 그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신앙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신앙인으로서 참 잘 사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종. 네, 하여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줄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혼란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실제 예수님도 그래 하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을 주러 왔다.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되죠. 거기에서 검을 주러 온 것은 맞아요. 왜냐? 복음이 들어오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모태 신앙인이고 뭐 다 믿은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없지만 내가 늦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그럼 이제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 검을 주러 오신 게 맞아요. 불난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의미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혼란케 하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1쪽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한다?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다 있습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조상숭배가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부했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D번. 사도들이 이제 거기서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바울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잠시 저쪽 아테네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떠난 후 없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제 2장 17절에서 20절 여기에 이제 바울의 관심인데 우리 하오경 권사님 2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나오는 거.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죠. 그 17절 보시면 바울이 그 밑에 이제 해설해 놓은 부분 보시면서 그 바울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기도 거기 교회를 개척가 좀 있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떠났는데, 근데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그들도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받는 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놔두고 떠나온 이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로의 마음이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것을 그 17절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번, 두 번 너희가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막았다. 그 사탄이 막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이걸 이제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도 뭐 별로 탈이 없는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바울을 하여간 이게 전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막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 또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섰을 때 예수 물어보죠. 도대체 너는 뭘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믿음과 신앙, 사랑을 자기가 자랑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소위 말해서 나와 우리 일행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설명해 놓은 부분 셋째 줄 보면은 바울은 그의 모든 수고와 결실이자 희망이 그들임을 밝힘으로써 혹시라도 그들이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없애고자 했다. 예, 바울 자신은 그들을 버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애가 자꾸 필요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적자들이 자꾸 교인들에게 혹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자꾸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울이 왜 도망갔겠어? 너 버리고 간 거야. 그 놈도 감당 못하는 걸 왜 네가 그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 하고 자꾸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정말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제 이런 이제 갈등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보면 그 이야기가 적어놨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을 두고 그의 대적자들은 그가 핍박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교인들만이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비난하고 주장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의 자랑은 너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42쪽에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가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것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전 쓰여지잖아요. 보냈더니 염려해서 보냈더니 디모데가 가보니까 환난도 잘 견디고 있고 박해도 잘 견디고 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한다. 이제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 그게 너무 기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그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요게 이제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요게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남아 있기로 하고 이거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 보내는 목적이 거기 나왔죠.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자기 일행들도 이것 때문에 세움을 받았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거 중요하죠.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어도 당하기 전에는 설마 그게 당하겠나? 그래도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정말 집 쫓아내겠나?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다 하는 거죠.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미리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단돌이 잘하도록 단단히 일러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당했을 때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이제 보냈다 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시험하는 자 혹은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유혹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을 이미 당했고 생각한 대로 당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괴롭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도 엄대척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보내서 이제 알아보게 했는데 이제 5절 끝에 보면 그랬잖아요. 대적자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적자들이 또 너희들을 유혹해서 혹시나 나의 가르침 우리의 신앙을 또 병들게 할까 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 3절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그러니까 박해를 핍박을 환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를 한다든가 혹은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뭔가 힘들 때 누가 싹 나타나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뭔가 또 도움을 주고 하면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버리는 줄도 모르고 이제 버리게 되고 뭐 이렇게 신천지를 따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고난, 핍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증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표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피하려고 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받고 또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렇죠. 거기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깊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뭡니까? 몸으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불시험, 고난, 환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뭐 대학에 떨어지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혹은 원하는 직장에 못 가고 이게 하나님의 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다시 내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와 믿음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왜 나는 잘 믿고 잘 기도하는데 저 집의 자손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 집도 복 받았지만 나도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됐을 때 항상 위험한 거지 잘 안 됐을 때 위험하지 않아요.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4절 설명도 봐도 환난은 성도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8장 17절 그 줄쳐놨는 거기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 많죠. 빌립보서 2장에 가도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재화 초복, 그러니까 화를 멀리하고 복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신앙인데 근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여기 다 고난 당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셨을 거고 이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나온 대로 고난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이면서 다가올 영광의 증표다. 꼭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메시지 43쪽에 가시면 뭐 이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세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43쪽 위에 세 번째 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핍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위로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갔죠. 바울이 그래서 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하오경 권사님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바울은 함께 있을 때 했던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세속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핍박과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운명이 머지않아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쉬 끝난 줄로 믿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는 그 어떤 외부, 내부적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예, 임박한 종말. 예,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 지금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3장 6절에서 8절. 자, 거기 보면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기에게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요거는 이제 공동 번역이에요. 우리 개역 성경도 표준 세 번역도 아니고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서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오히려 바울이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견뎌내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그게 공동 번역, 이거는 이제 표준 세 번역, 우리 성경이고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이제 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쉽게 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는데 정말 살 맛이 난다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이 디모데의 보고가 그렇게 자기로 하여금 기쁨을 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도 이제 사도들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위로, 환난을 견뎌내는 힘 이런 것이 서로 상호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를 보고 힘을 얻고 서로를 보고 이제 그 힘으로 이 환난이나 괴로움 이겨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믿음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도 바울 일행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교인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 부분이죠. 43쪽 밑에 3장 9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정말 좋은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있어요. 김 권사님 한번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감사할 내용이 많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두 가지를 해요. 뭘 기도하냐면 첫째, 너희 얼굴을 보고자 하는 기도, 만나고 싶다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하고 싶다. 이걸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수고 이게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믿음도 뛰어나고 사랑도 뛰어난데 근데 이제 뭔가 부족한 것인데 그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매 장마다 나오는 게 있죠. 첫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 떨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채우고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연관이 되죠. 이제 강림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니까 아무래도 또 생활도 좀 불안하고 부족한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5장 8절인가 이제 뒤쪽에 가면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4쪽 10절 설명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모범적이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과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예,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1절 13절 종말론적인 소원 혹은 종말론적인 소원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혹시 조나목 권사님 읽을 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11절 1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계속되는 기도죠. 예, 자기가 이제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게 해달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더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거고. 그 다음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설명은 한번 읽어 보시고 거룩하다 이거 이제 중요한 주제죠. 밑에 그 거룩함의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구별된 상태를 가리킨다. 성화의 과정은 그들의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이전에는 죄악된 행동이 삶의 특징이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현재 삶의 특징이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제 마지막 미래의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잘못되면 당연히 미래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미래의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미래의 구원, 영화, 이제 천국에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45쪽에 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론적 소원 메시지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묘사한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들은 벌써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커다란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박 권사님 이 사랑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사랑은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결합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고 그를 따르는 바울, 실라,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모든 사람을 향한 동정을 가져야 한다. 예, 서로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간혹 이게 저 여담인데 교회를 이제 방주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주, 등대가 아니라 방주. 등대와 방주가 혹시 같은 의미겠습니까? 좀 다른 의미겠습니까? 다르겠죠. 등대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이제 길 인도를 받고. 방주는 원래 생긴 목적이 뭐예요? 노아 방주. 모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거. 그래서 교회 상징을 방주로 둘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자꾸 이제 방주를 뭐 방주교회란 이름도 있고 또 방주를 교회에다가 이렇게 한데 그건 아니에요. 방주는 가족 구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등대가 훨씬 낫죠. 등대는 괜찮은데 방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 방주를 그렇게 기독교 상징으로 내걸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가족 구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그렇게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의미 자체가 방주는 만들어진 목적이 그 가족 구원이지 만민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비유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 대해서 한정되는 사랑이지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죠. 왜? 어머니의 사랑은 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모든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참 어머니 위대하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직접 이렇게 연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자식의 한정된 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사랑, 어머니 사랑의 비유를 하고 비슷하게 찾더라도 동시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방주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기독교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 이 사랑에 배제나 차별이나 어떤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장벽이 없었죠. 제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그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수가성에서. 그거 보면은 대낮에 정오에 그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뭔 장벽을 허물었어요? 남녀,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장벽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직업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지역의 장벽, 그리고 민족의 장벽. 그들이 서로 같은 민족이라도 그는 이미 이방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 절대로 그렇게 만나면 안 되죠. 그것도 대낮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성경에 보면 이게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흠 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3장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4장, 5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두 부분 나눈다 그랬죠. 앞부분 이제 4장, 5장 두 번째 부분 여기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게 신앙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할 거니까 4장,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했던 부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았죠.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감사했던 것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환란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믿음이 어떨까.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그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복을 했고, 그래서 또 바울을 굉장히 보고 싶어한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그래서 또 감사의 편지를 또 보내죠. 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나도 너희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꼭 가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사실은 잘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 항상 우리가 이제 채워 가야 되는 거죠. 채워 가야 되고, 사람이 이제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족함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주님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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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